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라 뒤에 엘림이 기다린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쓰디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흘러가던 일들이 갑자기 막힙니다. 기대했던 자리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건강, 가정, 직장의 문제로 하루아침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아파서, 또 어떤 날은 너무 억울해서, 또 어떤 날은 너무 막막해서 하나님 왜 이 길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리를 마라라고 그러죠. 물은 분명히 있는데 마실 수 없을 만큼 쓰고, 해결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이 되지 않는 자리, 기대가 실망이 되고 또 기대했던 만큼 깊은 상처가 남는 자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반드시 한 번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으로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지금 이곳 광야 마라에 도착을 합니다. 물을 찾았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순한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홍해에서는 믿음이 뜨거웠던 백성들이 이 마라에 도착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을 때도 은혜를 받은 직후에도 인생의 마라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라로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잘못 잡으신 것도 아니고요, 백성들이 불순종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믿음이 더 자라나고 또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순간에만 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쓰디쓴 현실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라 뒤에는 반드시 엘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라는 지나가야 하는 자리이고 엘림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마라에 멈추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 끝에는 12개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런 엘림을 준비해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마라와 같은 우리의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다시 희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 준비되고 있는 이 엘림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대 이후에 실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면서 찬양했습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 뜨거운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끝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의 마라로 이끄셔요. 사흘 전에는 가장 높은 산을 경험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높을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 것만 같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게 마라의 정체예요. 은혜 다음에 찾아오는 시험, 감격 다음에 들이닥치는 내 현실, 기적 후에 만나는 이 고난이 바로 마라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길을 걸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길에서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죠. 더구나 가족들이 있죠. 또 어린아이도 있어요. 또 여기는 지금 짐승들도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아마 극에 달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가 간신히 물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마시려고 그랬더니 이건 뭐 이거 물도 아니고 이거 시궁창도 아니고 뭐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마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 쓴 것이라고 불렀어요. 물이 있는데도 마실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마라의 핵심입니다. 있으나 못 먹는 것. 해결이 있는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고,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길이 열리지도 않고,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만 다시 무너지는 자리. 이런 모순과 혼란이 우리를 더욱더 깊은 좌절로 밀어넣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말하는 여러 형태로 찾아옵니다. 회복되는 줄 알았던 건강이 다시 악화되기 시작해요. 해결된 줄 알았던 문제가 다시 깊어지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기대한 만큼 내 속에는 상처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결과는 기대와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 마음속 깊이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 왜 이 자리에 저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제가 주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 질문은 마라 앞에 선 사람들의, 마라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이 갖는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라의 의미는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마라는 하나님께서 길을 잘못 인도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위치를 알고 계셨고 또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냐하면 마라는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자리, 또 영적 체력을 단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의 마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앙의 훈련장인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이 쓴물의 자리를 지나야 했던 것입니다. 마라는 우리가 가진 이 홍해의 믿음을 광야의 믿음으로 바꾸는 자리인 것입니다. 홍해는 내가 한 일인가요? 아니죠. 홍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 일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마라는 우리가 직접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도 믿음으로 걷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필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두발 자전거 아이들 가르쳐 줄 때 이렇게 하잖아요. 뒤에서 아빠가 밀어주고 아이는 두발 자전거를 막 합니다. 처음에는 네 발 자전거였다가 이제 두 발로 바뀌잖아요. 근데 계속 밀어주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놓죠. 근데 아이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면서도 가는 거예요. 아빠가 붙잡고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넘어지는 거죠. 식겁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마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드러내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는 실패 장소가 아니라 성숙의 관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라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라는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머무르라고 주신 그 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라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그 너머에 반드시 엘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과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시고 엘림을 누릴 그럴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이 쓰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 이제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뭘까요? 원망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분명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백성들은 원망을 선택을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원망은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에요. 진짜 자연스럽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이 원망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은 힘들다라는 이 감정의 즉각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원망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원망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백날 원망하고 앉아 있어 봐야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더 마음을 쓰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이 원망이에요. 원망은 쓴물을 더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모세의 기도 평온한 기도인가요? 아니죠.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간절함의 외침이었습니다. 모세도 갈증을 느꼈을 거예요. 모세도 똑같이 사흘을 물을 못 마셨을 거 아닙니까? 모세도 목이 말랐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의 이 원망을 다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이것이 마라 앞에서의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원망은 사람을 향하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마음을 닫게 만들고요, 기도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마라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결정짓는 자리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나요? 마라의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내 주변에 있는 이 마라와 같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원망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보여주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한 나무는, 이것은 마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자체를 없애시지 않으셨어요. 광야를 막 초록의 들판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물을 막 다른 장소에서 새로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무를 던진 순간 어떻게 됐죠? 이 쓰디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문제의 장소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소 그대로 있어요. 마라의 쓴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소를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한가운데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죠.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쓴 현실로 바꾸는 힘은 인간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십자가를 던질 때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인생을 바라보면 고난도 은혜가 되는 거고 상처도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던지기 시작할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것이고, 쓴 마음이 치유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행위예요. 기도 없이 십자가는 그냥 우리 지식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마라를 통과하는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원망은 문제를 더 깊게 만들지만 기도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풀어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마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마라, 건강의 마라, 직장의 마라, 관계의 마라, 또 우리 마음의 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원망이냐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길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가는 그 길은 항상 기도로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그 길을 통하여 흐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무를 던져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기도로 나에게 나아오라. 우리의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앞으로 인도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 바로 엘림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은 광야 속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성한 오아시스였습니다. 메마른 광야와는 전혀 다른 공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쉼과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더 넓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에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라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지나가는 곳이고 엘림은 머무는 곳입니다. 마라는 훈련의 자리이고 엘림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마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이고 엘림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라 뒤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엘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뒤에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 뒤에는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 뒤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엘림은 이스라엘이 도착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두신 자리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뿅 하고선 엘림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이런 그루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미리 심고 자라게 하고 물이 흐르게 해야 가능한 일이죠. 즉 엘림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은혜의 자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들이 마라를 지나도록 허락하신 것도 결국에 이 엘림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마라처럼 쓰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엘림을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엘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래전부터 예비되어 있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마라에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엘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엘림의 숫자에도 의미가 좀 있습니다. 물샘 몇 개죠? 12개. 또 종려나무 70그루 있죠. 12과 70은 충분한 공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모두가 함께 누리는 풍성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 쉼, 공급, 공동체적 은혜까지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에서 단물 한번 먹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엘림에서 풍성히, 아주 풍성히 누리면서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히, 그것도 넘치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의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의 눈물이 영원히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마라에 묶어두지 아니하시고 엘림에 장막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림은 우리가 기도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순종할 때 더 분명해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인생의 중요한 진리 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험이 오고 기쁨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라는 피할 수 없는 자리였고 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마라 앞에서 원망한 백성과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모세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이 고난 앞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마라를 없애지 아니하셨지만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의미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기도가 열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고난은 새로운 길이 되고 인생의 쓴맛은 단물의 은혜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진리는 마라 뒤에는 반드시 엘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고 엘림은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마라에 머물게 두지 아니하십니다. 마라는 과정이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시험이지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금 마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이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의 풍성함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